오늘 말씀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린터물이 이렇게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거기에다가 이렇게 밑줄도 그어놨습니다. 그 빈 공간은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서서 나누었던 걸 간단히 우리 한 두 장 정도만 우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는 특별히 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앞에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무엘하는 전체적으로 다윗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중요하게 등장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그는 또 선지자였었고, 그 제사장이었었고, 또 이제 왕정국가 사사기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세와 동일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고요. 또 기도에 진심인 사람, 기도에 나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진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울 왕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초반 이야기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그 다음에 앞에 PPT를 보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사였었고 선지자였었고 제사장이었는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엘하고 아비야라고는 두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사사시대 때 이 사사의 역할은 왕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왕하고. 그때 당시에 왕들이 했던 중요한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중요한 재판의 역할들도 이렇게 감당을 하기도 하고, 또 사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두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쉽게 여기자면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들이 사사롭게 그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판결을 굽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웃 나라의 그 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그동안에 사사시대 때도 블레셋, 모압, 에돔, 이 주변의 왕들이 보니까 이 왕들 체제가 너무나 좋아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그 부패함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왕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유로는 사무엘상 8장 그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여기 당신은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 당신은 늙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제대로 사사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면서 그 아들들의 핑계를 대면서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20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좀 세워줘라.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당신 자녀들처럼 그냥 이 판결도 굳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앞장서서 이웃 나라들 보니까 나라를 구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두 아들들의 부패함 때문에 당신 아들들 그 부패한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당신 그 집안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적인 이유를 들었다면 외적으로는 주변의 그 나라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들에게도 그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유를 내세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외적인 이유가 훨씬 더 이들에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도 그렇게 졸라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왕을 그냥 세워져라 하면서 왕 한 사람을 선택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이게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게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모든 것에 뛰어난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세우게 되죠. 방금 보았던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외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문장들이 등장하죠.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도 없고 키도 모든 백성이 어깨보다 컸다는 게 상당히 탁월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길갈이라는 그 지역이 수도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길갈에서 이 즉위식을 합니다. 왕으로서 이제 즉위식을 성닭이 열어서 이제 왕을 세웠어요. 자, 아까 중요한 외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앞장서서 그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울이 앞장을 서서 이제 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투가 몇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아주 멋있게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백성들이 정말 왕 잘 세웠다. 사울과 같은 그런 왕 세워서 우리가 암몬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먼저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오기로 했는데 이래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우리 이게 이러다가 우리 블레셋한테 죽겠다 하고 막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9절 보면, 자, 사울이 이르되, 그러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의 직분은 뭐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으로서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이 사울이 취해서 자기가 소위 권한받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권한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사울이 왕이라는 그런 직위를 이용하여서 사무엘의 그 자리를 그가 감당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결정적인 그 사울의 그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는 이 제사장 그리고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제사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이 사울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서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이게 군인들도 이렇게 자꾸 도망가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남은 군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에 나가게 되면 지잖아요. 암몬에서는 멋지게 암몬과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이러다가 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누가 왕으로 세웠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했다면 이 모든 일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제사라는 형식은 갖춰야 되겠고 빨리 제사를 드려야 출정을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형식과 방법만 중요시 여기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이 사울이 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는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말렉이라는 그런 이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말렉은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소, 양, 그 다음에 어떤 무기, 어떤 병기들 그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라니까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래요. 그러니까 가축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잡게 되면 노예를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땅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아각은 아말렉의 왕인데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주의하세요. 또는 기름진 것과, 이것도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 무엇을 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그런 소, 양을 남겼고, 기름진 것, 그러니까 살찐 그런 가축들을 남겼고, 또 좋은 것들을 남겼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아각도 사로잡고, 아각도 왕이지만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진멸해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는 그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걸 넘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으로 내렸던 그 명령만도 그거에 대해서 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 왜 그랬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진멸해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견물 뭐가 있어요? 네, 견물생심. 이게 물건을 보면 그 욕심이 생긴다고. 근데 막상 딱 싸워서 이기고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악어강도 사로잡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어.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들 보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이왕이면은 그 백성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사울 왕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물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사무엘을 얘기하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끌고 왔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진멸해라. 야, 나한테 가져올 필요도 없어. 전부 다 왕부터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 그리고 좋은 것들도 소용없어. 다 그냥 진멸해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고, 사울은 뭐라고 변명했다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얘기면 저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왔냐고.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보통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그렇게 무너지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는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막상 상황이 되면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손해를 보잖아요. 내 믿음대로 살게 되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피 흘려서 얻은 것 아니에요?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이 백성들, 군인들의 피값으로 그걸 얻은 것인데 막상 그걸 얻고 보니까 이걸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서도 그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예, 믿음으로는 알겠습니다, 말로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왕으로 세워주셨죠?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막상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는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불순종이고 영적인 그런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죄를 지금 범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는데요.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좋은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이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 풍족한 좋은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나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잖아요.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오면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삶에도 저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을 하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그냥 여기 재물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손해볼까 봐 예전에 고백했던 것들은 쏙 들어가 버립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풍랑이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들이 한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야, 너 그거 버려, 그거 거기 있는 거 다 버려, 욕심 버려, 탐욕 버려, 죄악 버려. 그러면 하나님 그 안에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다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도 그 안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사울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기로 한다면 믿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로 한다면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오전에도 참된 교회를 세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은,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요. 35절입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신 것을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이 사울을 향하여 보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한 사람의 그 왕을 준비시키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게 될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는 다윗을 얘기하는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혹시 신약에서 감동이 들어간 혹시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되었다 할 때 이 감동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흡.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죠. 이 아담, 흙으로 만든 그 아담, 그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할 때 그 불어넣는다는 말이 호흡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시니까 아담이 생명되었다, 그런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 속에 갇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일들이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사역자들, 많은 교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전에 잠깐 나눴던 스데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저주하려고 막 돌멩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돌멩이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하늘을,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의 눈에 돌을 든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그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그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그의 입술과 그의 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오직 정말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다윗의 삶 속에 이제 곳곳이 우리가 여러 곳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었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이 사울에게도 끊임없이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근데 이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골리앗 사건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울이 볼 때
블레셋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는 너무나도 힘도 세고 강하고 철기 문화였거든요. 이 사울의 군대는 무기도 변변치가 않았어요. 이게 외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보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보냐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외적으로는 보잘것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로 봅니다. 무엇이 다른 거죠? 외적인 무기에 그 전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가요 톱10에 1위 곡이 있었어요. 1위 곡. 무슨 노래를 부르게 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막 예루살렘 성에서 아이들에게 매일 불러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내가 왕인데 이러다가 다윗한테 이 왕의 자리에 빼앗기는 것 아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 두려워하죠. 그때부터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다윗을 갖다가 자기 사위로 삼거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어요. 악령. 하나님이 떠난 인생 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순간 이 사울이 언제 자유함을 얻은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언제 떠났어요?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었고 그가 감동된 사람이 그가 찬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악한 색들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찬양에도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멋지게 이겨내고 요나단과 좋은 그런 우정도 이루게 되고 이 사울의 집에 결국은 이 다윗이 이렇게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의 눈에 다윗은 계속 한번 미우턴이 바뀌려 갈수록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 밤에 도피했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급박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의 은인이에요. 블레셋 앞에서 꼼짝없이 골리앗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해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자기 딸을 이렇게 주어서 사위까지 삼았는데도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남잖아요. 과부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데 그 미움이 시간이 가면 컸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을 치는데요. 한 번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쳤을 때 그 앞에서는 미친 사람, 정신병자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여러분 체면에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 왕이 그렇게 해서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이렇게 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도망치는 중에 사울을 살려주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이때 당시에 굴 안에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럽니다. 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런데 그때 이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 사무엘의 권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앙령에 들려 살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원수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하면 호소하듯이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26장 11절에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누가 금하신다고? 이 다윗은 얘기해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왜 우리가 다윗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었어요. 충분히 원수기 때문에 죽여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다윗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당성이 있잖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을 죽여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소위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여러 번 그를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김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왜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리고 메시아의 표상으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멋진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 정말 잘했다고 모든 고난을 거기서 딱 끝나게 해주시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후에 몇 년 동안 다윗은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 용서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 나의 모든 재산들을 다 사기를 쳐서 빼앗은 그 사람을 몇 번이고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동굴 속에 숨어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끊임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다윗의 삶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적 거장인 사무엘이 죽게 되고 또 블레셋 땅으로 또 도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어 살면서 거기에서 성 하나 겨우 얻어서 이 다윗이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요. 볼품없는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지 시간도 벌써 많이 지났고 그런데 원수 같은 사울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의 나라로 도망하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나를 못 쫓아올 거야. 그렇게 해서 도망을 해서 이방 나라에서 겨우 땅 한 켠 얻어가지고 왕노릇 비슷한 그런 삶을 이 다윗이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암이 몸에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오게 되면 우리도 그래도 최소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암 고쳐주세요. 낫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더 잘 되게 하고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런데 몇 년 지났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암이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두 번째도 잘 넘어갔답니다. 보통 한 이 정도면 우리의 고난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분에게 또 이렇게 암이 또 이렇게 왔대요. 암이. 그런데 이번에 암은 절망적으로 이제 말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계속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했는데 이 고난 하나님이 잘 넘어가게 해준가 했더니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이 고난을 또 넘어간가 했더니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이 고난은 더 큰 절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업을 하신 분이 다 망해버렸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다 망해서 사글세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사글세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길바닥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길바닥 앞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의 명이 충만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자기 장인으로부터 몇 번 죽일 뻔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됐고, 때로는 미친 자처럼, 미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됐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신하들 앞에서 여러분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이방의 나라에서 겨우 땅 한 켠 얻어서 조그마한 땅, 조그마한 성 하나 얻어서 왕처럼 겨우 살아가는 그 처량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인도할 걸 믿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하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다윗의 삶이 왕이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심지어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본 적이 계세요? 자식들이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된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부모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쫓아내버려서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쳐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가요. 그런데 어떤 신하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흙을 갖다가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아버지로서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저주의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중심이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의 표상으로 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으로부터도 홀대받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버림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바보처럼 살아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 그 예수님, 우리의 중심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하시는 그 주님, 지금은 그 길을 걸어가지만 반드시 그 주님께서 지금은 이 험한 산을 올라가고 있지만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 저 건너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중심에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